오늘 말씀 제목은 기쁨의 찬양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기쁨의 찬양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찬양 축제가 있는 또 이 말씀이기도 한데 함께 귀한 말씀을 은혜를 함께 힘입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말씀, 오늘 말씀은 감사의 시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오는 나아갈지어다, 또 4절에 나오는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 시가 성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즐거운 노래로 주 앞에 통축하며 찬양하며 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존재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찬양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초대이다. 여러분, 이 찬양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초대받지 않은 자들은 나올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이 차이 어떤 그런 표현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셨던 유기성 목사님이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기쁨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추며 기쁨의 감개에 겨워 찬양하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공감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초대의 대상이 누구예요? 온 땅이어예요. 온 땅이요.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찬양의 범위가 매우 광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정 개인이나 민족뿐만 아니라 온 땅, 온 세계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뭐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자연세계 만물을 우리가 환경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할 책임이 무엇입니까?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 존재가 그 자연을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해야 될 책임 아니겠어요? 온 피조물이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분을 만드신 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찬양은 온 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 보이며 찬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즐거운 찬송,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찬양하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뭐죠? 노래인가요? 노래도 있죠. 포함되어 있죠. 찬양이 뭘까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좋으신 분이라고 마음껏 칭찬하는 것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게 된다면 그분이 영광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쁨의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즐거운 노래로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연애했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나갈까요? 아, 이 여자를 만나야 되나? 이렇게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기쁨과 설레임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시간, 한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나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정말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다, 이 말 자체가 루하라는 말인데, 이 말 자체는요 사실은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말 자체가 사실은 기쁨의 찬양의 그 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함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6장 20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그들이 마주치게 되었던 성은 어떤 성이에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죠. 그 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명하시죠? 그 성을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성을 향해서 함성을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하예요, 루하. 성이 무너지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렇게 함성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것이 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좋은 일을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찬양은 뭐예요?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때 적의 심장 가운데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행했던 것은 뭐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으로 주 앞에 송축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다 누구나도 그 상황 자체는 억울하게 갇힌 상황이고 매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했던 것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옥문이 열리고 착고에 풀렸던 손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찬양대로 그렇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임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발 디딜 틈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사탄은요, 어둠의 권세는요, 발 디딜 틈을 잃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할 권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오늘 오후에도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어떤 상황이에요? 암몬과 모압과 마온 세 나라 연합군이요,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 거예요. 한 나라도 강력한데 유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세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서 쳐들어왔으니까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여호사밧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겠습니까? 절망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죠. 주님, 어쩌면 죽겠습니까? 이 공포스러운 이 두려운 상황이 이 앞에 펼쳐졌는데 어떻게 하면 죽겠습니까? 라고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야실이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 전쟁에 앞서 나가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야시엘의 말대로 선자의 말을 순종하여서 여호사밧이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서 그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하여서 어떤 일을 하냐면
찬양대를 조축합니다. 찬양대를 조축하여서 선봉에 세우죠. 선봉에 세워서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에 참혹한 그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상황이 끝난 다음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에 참혹한 현실이 눈앞에 보여져 있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놀라운 일은 벌어지죠.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언제요? 시작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병, 하늘의 복병이 내려와요. 하늘의 복병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군을, 하늘의 군대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얘기죠.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 사실을, 바로 이 역대하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가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기대하시며 찬양하시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요, 이미 승리한 자처럼 기뻐하며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죠. 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2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기쁨으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2절 말씀 보세요. 이 기쁨으로. 이 기쁨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이 심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이 일시적으로 웃기는 어떤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 심연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깊은 기쁨을 말하는 것이죠. 온 존재가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터져나오는, 흘러넘치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쁨으로 저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섬기다라는 말 자체도 아바드라는 말인데 봉사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배의 용어죠. 섬기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바른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응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응답은 무엇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까? 기쁨으로 터져 나와야 합니다. 억지 예배가 아니라 기쁨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귀 앞에서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한 자의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기쁨에 겨워서,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쁨의 봉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죠. 마음의 위로를 받죠. 격려를 받죠. 또 용기를 얻죠. 또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찬양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노래가 우리 요즘에 그 찬양들이 아주 유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찬양의 목적이 아니에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마음껏 칭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찬양에 적합한 찬양과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듣는 CCM과는요, 차이가 있어요. 경배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을 위로하는 것도, 나를 격려하는 것도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쁨의 봉헌을 드리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바로 구약의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이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그림자이고, 율법은 그림자이고 시체가 왔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그림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어떤 복음, 은혜를 끊임없이 비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가 짐승을 잡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요 끊임없이 논증을 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말미에 가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는 제사는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가 있으니 이것은 뭐예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었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요 일시적으로 예배 때만 드릴 것이 아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죠. 예수님 때문에라는 거 찬양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환경 가운데 있어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낙심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핵심이 뭐예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과 범사에라는 말은 기가 막힌 형국 가운데 처해 있는 고난과 현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할 이유, 범사에 감사할 이유, 우리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한다? 기쁨의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찬양이요 때로는 형식적이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쁨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진짜 찬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심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아셔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빠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 18세기, 19세기의 이실론자들처럼 합리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시계공처럼 자연 세계가 그대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라고 번역했던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하셨던 말은 하나님 우리 아빠예요. 히라버 그리스어에 아빠라는 말을 번역할 말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하셨던 원어적인 아람어는요 하나님 우리 아빠, 참 좋은 우리 아빠 이걸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아빠 되심을 아는 자들이 그분을 인정하게 될 때 내가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가 보여야 될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운 찬송으로 주 앞에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 소통을 하나님께서 가지기 원하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십니다. 교통한다는 얘기죠. 교제하고 소통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생숭 밍숭생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간다면 이거 곤란한 건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임예성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마음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 앞에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저 그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래요.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우리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제가 신약의 성도로서 이 구절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분의 자녀이로다, 이럴 것 같아요. 그죠? 자녀됨의 확신을 알고 계십니까? 양은요 오직 목자에게 속해 있고 자녀는 아버지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입는 자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 창조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자의 왕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로열 패밀리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가난할 수 있고 지금 연약할 수 있고 지금 부족할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권세와 신분을 안다면 그것 따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의 산상설교에서 우리 주께서 외치셨던 외침을 알고 계시죠? 왜 염려하느냐? 하늘에 나는 공룡새를,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들꽃들을 한번 봐라. 그것들 내가 입히고 먹이고 기르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로열 패밀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 아닙니까? 그분께서 친히 우리 삶을 기르시고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재주와 능력으로 이곳까지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르시는 그분에 대한 우리 태도는 마땅한 반응은 뭐예요? 기쁨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우리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시고 참 좋으신 하늘 아빠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의 그 마땅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분을 알 때 우리 정체성과 우리 소속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찬양과 감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고 그분의 임재를 여러분 확실한 자들만이 들릴 수 있는 응답이 기쁨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자들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셨고요, 그분이 우리를 성령 안에서 인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알고 확신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밝아요. 얼굴이 밝아요. 미국 서부시대에 금강을 찾아 나섰다는 몇 사람이 금맥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을로 들어가서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다시 모이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야,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이거 절대로 마누라에게도 얘기하지 마, 절대로 아무에게도 비밀, 조용히 해 하면서, 그럼 입을 단속하면서 다시 이제 금을 캘 준비를 하고 모였는데요, 그날 사람이 인산인해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이 이걸 발설한 거야 했는데 아무도 발설한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알고 여러분들 모이셨습니까? 당신들 얼굴 때문에 뭔가 발견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따라온 거라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신 줄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의 표정과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정말 저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어떻게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 얼굴을 좀 밝게, 저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들에게 저렇게 소망과 용기와 힘을 주는가? 그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 찬양이 잘 안 되십니까? 찬양을 회복하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의 찬양이 회복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찬양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고백이다. 찬양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선하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왕이 계신 그 궁정에 들어가는 자들의 마땅한 태도, 자세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가장 먼저가 뭐예요? 감사죠. 감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윤재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감사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인정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이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 내 마음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감사하죠. 비록 내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들고 있는 퍼즐 조각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멋진 장차 이 퍼즐 조각들을 다 모으셔서 멋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여러분,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한 거부가 원망이에요. 우리는 쉽게 불평을 늘어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왜 실패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이야, 이제 살았다. 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값, 그렇겠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이것밖에 없냐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 있을 때는 정말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는데 이 지글지글한 거 더 이상 먹을 수 없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쉽게 욕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 하늘에서 정말 그들에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할렐루야 그래야지 어떻게 저렇게 저따위 말을 하는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사실을 봐야 합니다. 우리 여행 갈 때요, 좋은 거 많이 봐요. 그죠? 좋은 거 구경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힘들어요? 먹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막 니글니글한 음식 먹으면요, 고추장이 지나가,
김치가 막 지나갑니다. 얼큰한 육개장 한 사발 막 들이켰으면 좋겠어. 그죠?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불평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비하면요, 정말 저는 제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후진국에 살다가 중진국이 되었다가 이제는 선진국에 살게 되는 시대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구질구질하게 못 살았던 시대에 살았습니까? 우리 다 어르신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보릿고개라는 것 자체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 보릿고개 넘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 정도로 살았던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좋아졌어요. 그런데도 조금만 불편하거나 어려우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배가 불렀다는 것이죠. 이전에 힘들던 시대, 힘들게 살았던 시대 시절을요, 잊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요,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바로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도대체. 그리고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요, 너무나도 강력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가 주어진 것은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수 코스예요. 필수 과정이에요. 광야를 통해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는 뭐예요? 축복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풍성한 것들이 주어진다 한들 그것이 축복이 되겠어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풍성한 유혹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가나안 종기의 짜릿한 유혹에 마음 뺏기고 마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일의 세계로 이끌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우리가 허락하신다. 호롱불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늘의 별빛을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달빛을 허락하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허락하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7날의 천국빛을 허락하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는요, 오늘의 시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잖아요.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선하신 손길 가운데 나를 이끌고 계시다. 이 확신을 절대로 버리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족과 감사, 더 나아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치를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오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해요.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다 보면 처음에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우리 자신에 대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될 때, 그때부터 시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슬슬 찾아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섬겨왔는데 고작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란 말입니까? 이런 마음이 들죠. 하나님에 대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간직이라는 것도 해봤고, 때로는 은혜를 빡시게 불같은 성령을 받는다고 정말 팔쩍팔쩍 뛰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이 더 이상 감격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싫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으로 막 그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결국 그들의 종착지가 어딘지를, 목적지를 상실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가야 할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면 인내를 잃어버려요. 또 어떤 것에 소망을 빼앗겨버리게 마련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함께 살펴봤던 시편 78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장차 태어날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이걸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시편 78편 7절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한 심이로다. 아멘. 8절 말씀이 누구예요? 누굴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였던 세대가 되었던 이유가 뭐예요? 7절에 원인이 있어요. 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정말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렸고, 그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되어지고 패역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정착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패역한 세대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힘드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잃어버려요. 이 세상에서 좀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하는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소망을 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마음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훈련 과정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짜증내고, 현실이 좀 힘들면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우리 현실 아니에요? 이제는 만나 매출하기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물린다는 거예요. 좀 짜릿한 거, 좀 달콤새콤한 거, 좀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고야 하시는 영광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눈을 떠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썩어질 양식을 향해 그것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지 않고요, 마땅하지 않은 현실만 계속 타박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나면 주어질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요, 눈을 뜨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도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약속의 땅, 그 약속한 그 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거예요. 그 약속이 보이지 않으면 현실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요, 어디에서 증거가 발휘돼요? 어려운 순간을 통과해 봐야 해요.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을 통과해야 믿음의 증거가 발휘하게 됩니다. 빛이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기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말씀하셨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그냥 윤리적으로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그렇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가 뭐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건강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앙의 절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도 절대로 흔들 수 없는,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상태와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절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인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상황에 따른 변덕스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동치 않는 신실한 모습을 보이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내가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은 내게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손길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분과 상황에 근거하지 않아요. 환경은 바뀌어도, 상황은 늘 그렇게 변화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에도, 네 삶이 무너질 것 같아도, 기적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가난하여도, 궁핍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양은 현재 내가 처한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영적인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쁨의 찬양을 선택하시고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찬양하겠노라.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으로 축복합니다.